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제 다니엘에게 나타난 환상, 이것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그 환상 후에 이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환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있을 그런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벨사살 왕 그 제3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아직 벨사살 왕 제3년에는 바벨론 제국이 그래도 아직 건재하고 힘이 있고, 그리고 이 바벨론이 갑자기 망할 것을 알지 못했을 그때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세계사를 이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세상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이 되어지는 것을 보고,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그의 말씀대로, 그의 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만 그러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때로는 이끄시고, 간섭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가 억지로 끌려가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때로는 긍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끄셔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그걸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런 삶으로 우리가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하나님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 이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엘람 지방 수산의 산에 있었다. 근데 지금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나타나는데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순양과 순염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순양이 섰는데 두 뿔이 길었으며 그 중에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그래서 이제 순양이 있는데 거기에 두 뿔이 있는데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하여 이제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 선언에서 구원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나를 행하고 강화해졌더라. 그리고서 이제 그때 이 순양을 대신할 수 있는 순염소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근데 그 뿔을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이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에게서 달려가더니 결국에는 이 순염소가 순양을 이제 가까이 가서는 더욱 성내어서 순양을 칩니다. 그래서 순양을 쳤더니 두 뿔이 꺾이나 이 순양에게는 대적할 힘이 전혀 없다. 그래서 순양이 땅에 엎드려지고 짓밟히고 그리고 이 순양을 그 중에서 누가 건지겠습니까? 건질 자가 없다.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다. 그래서 순염소가 스스로 강대해서 가더니 강성한 큰 뿔이 꺾이고 대신에 현전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보면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뿔 넷이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중에서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영원한 땅을 삼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그래서 내용을 잠깐 먼저 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에게 이 매일 드리는 제사 없애버렸고 그에게 성소를 헐어버렸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일 제사를 없애버렸고 성소를 헐어버렸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진리를 땅에 던지며 진리를 땅에 던지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서 진리를 땅에 던져버렸다. 내가 들은 즉 거룩한 이가 말하는 이 다른 거룩한 이가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서 나타난 매일 드리는 제사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 그리고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히는 일 여기에서 보면 성소와 그 백성이 내준 바 되어서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있을까? 근데 계속되지는 않고 2300주야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역사를 통해서 되짚어서 다니엘의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 순양이 있는데 두 뿔을 가졌다. 그러니까 하나는 메대고 하나는 바사죠. 메대와 바사. 결국 이제 페르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순양이. 그래서 메대와 바사가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순양이 이제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가 지나가고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게 순양이죠. 그래서 여기 순염소가 이제 순양을 이겨요. 그 순염소가 순양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순양의 그 두 뿔, 메데와 바사, 곧 페르시아가 넘어지게 되는데 뿔이 꺾여. 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 이제 권위, 권력,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순양에도 이제 그 메데와 바사라고 하는 이런 뿔이 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해서 막 들이받아요. 근데 그것을 이길 당할 짐승이 없다는 거 하나도 없다. 그 순양이 지금
메데아 파사 페르시아가 막 이렇게 영토를 넓히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그 손에서 구원할 자가 없다. 이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어,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 구할 자가. 그리고 그것이 이제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그래서 메대와 바사가 이제 두 뿔처럼 메대, 바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순양,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가 막 엄청난 속도로 팽창해 나가고 중요한 거 원하는 대로 행하였다. 원하는 대로.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를 본다면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렇게 못하죠. 중국도 살펴야 되고 미국도 살펴야 되고 그래서 이 모호성, 이 뜻의 분명한 어떤 뜻의 이 모호성을 가짐을 통해서 양국으로부터 우리가 실리적인 것을 챙기는 이런 것이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죠. 페르시아가 이제 활개를 쳤다가 그것도 역시 언젠가는 또 이렇게 무너질 때가 있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에 지금 여기에서 구할 자가 없다. 원하는 대로 강하셨다. 근데 이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향하게 돼서 이 두 염소의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다. 이거는 이제 알렉산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순염소는 페르시아를 이긴 이제 헬라 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현저한 다시 말하면 알렉산더가 이제 영토를 확장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의 귀로 이제 페르시아죠. 분노한 힘으로 그에게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순양에서 가까이 다 나아가는 것을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섬내어서 순양을 쳐서 두 뿔을 꺾어요. 메다와 바사를 꺾고 그리고 이제 순염소가 그것을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다. 심히 강대하여 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순양에서 이 순양이 이제 메데아 파사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순양을 그 순염소의 소나기에서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아무리 강해도 결국에는 이 그를 대적할 힘도 없었고 또 보면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어떤 힘이 있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메다 바사 페르시아가 막 한없이 뻗어갈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순면서 헬라 제국이 딱 들어오게 되니까 페르시아가 이제 급속도로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탁월한 뿔을 가진 순념소의 알렉산더가 세상을 막 호령하고 할 그때 대신에 지금 큰 뿔이 꺾이고 강성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보십시오. 강성하고 큰 뿔이 있을 그때에 알렉산더가 한참 때에 그가 죽잖아요. 그리고 헬라 제국은 넷으로 갈라집니다. 알렉산더가 정말 가까웠던 그들이 이제 넷으로 나눠져요. 그 중에서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이제 나서 남쪽, 동쪽, 영어로운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이 커지게 돼요. 그래서 야, 헬라 제국을 이길 수 있는 제국이 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때에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성소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했다. 이렇게 말씀하게 대적하여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높아져서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앴고 성소를 헐어버렸어요. 이것이 우리가 이 안티오코스 4세 그 에피파네스를 이야기하는 이것을 보는데요. 안티오코스 4세 이 에피파네스가 성전에 이제 제우스 신전을 만들고 거기에 암태지를 이렇게 제사드리게 하는 그 신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하고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성전에 대해서 혐오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 이 성전을 사람들이 이제 암태지를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제우스 신전을 만들고 하니까 이제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들이 이거에 부정한 이 와볼 거 별로 없네 이렇게 이제 만들어버리는 이게 이제 당시에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이런 가증난 일들을.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성소를 헐어버렸어요. 그래서 뭐그 속에 성소의 이 기능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소멸시켜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제우스의 신전을 제단을 만들고 제우스 신이 예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를 헐어버렸고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매일 번제를 드렸잖아요. 번제. 내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드려진 내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나는 하나님께 이제 온전히 드리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지금 이제 세상에서 일하고 또 증인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이런 삶.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여러분처럼 새벽에 우리가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리고 그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또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진리를 땅에 던져버렸어요. 진리를. 그 진리를 그 이제 내팽개치고 그 진리를 없애버리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리라. 이제 이, 이 과정 속에서 진리는 던져지고 이제 사사기 시대처럼 각기 옳은 대로 행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각기 옳은 대로 행하. 그러니까 이제 진리는 땅에 던져지고 자의로 그러니까 각기 옳다 여겨지는 대로 이제 행한 것이죠. 그런데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진리는 땅에 던져지고 그리고 그들이 막 자유로 행하는데도 또 잘 돼 형통해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다른 거룩한 이가 이에 대해서 묻되 환상이 나타난다. 이 환상이 나타나서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우리가 이 매일 드리는 거룩한 이 매일 드리는 제사 그리고 이런
이런 제사가 이제 망하게 되고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 백성이 내준 바 되었다. 그래서 보면 짓밟히는 일이 어느 때까지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하셨죠. 계속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2300주야. 2300일이죠. 이 주야. 그래서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벨사살 왕 3년이면 굉장히 그의 권력, 권자가 아직은 이제 유지될 수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을 통해서 있어야 될 일들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메다 바사 페르시아가 들어오게 되고 헬라 제국이 들어오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알렉산더가 죽어요. 여기서 보면 현저한 뿔이 있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순양을 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순염소가 힘이 강대해져서 뭐 알렉산더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 짧은 시간에 알렉산더가 누렸던 그 강대함과 뭐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거느리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현저한 뿔이 이제 꺾이고 대신에 큰 뿔을 꺾이고 거기서 하늘에서 이제 넷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이후에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내 나라가 일 것을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이런 뉴스와 기록들을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이끄심,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분명히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속에 도대체 이렇게 수많은 제국들이 있다가 사라지고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실 그 나라는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가늠하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2300주야.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이런 세상에 주관하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 고독과 외로움과 쓸쓸함과 이런 것들이 뭐 확 우리가 몰려올 때 그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다. 오늘 이 기간도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그 기한이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정말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세상을 하나님이 직접 나중에 심판하시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운 게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서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보호와 하나님의 그런 이끄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면 우리는 오직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쏟고 우리를 이끄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주관자를 우리는 깊이 사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영적 자부심. 이거는 어디 가도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동시에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 큰 제국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 속에서 정말 이름도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세상의 제국을 우리가 이끄시는 그분이 나라고 하는 인물의 이름을 알고 그리고 그날을 우리가 승리의 그날 바라보면서 견디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고 마음이 복잡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의 주관자이신 그분이 우리의 삶의 또한 인도자요 주관자이신 것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게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고 또 함께 하나님 제가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시간 때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어린아이 심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세상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주관하는 많은 마음들을 통해서 세상이 주님 흘러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국들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할 때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내어 이 땅을 능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